342장 찬양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조다이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출동하는 것과 죄를 사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으십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권면하셔서 권사님들 월요일날 새벽기도 잊지 말고들 나오시라고. 권사가 그냥 이름 뭐 권사 아닙니다. 화투 쳐서 딴 것도 아닌데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한 직분으로 알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할 줄도 알고 교인들 어려울 때 함께 할 줄도 알고 헌신할 줄도 알고. 묘비에 권사라고 써있는 게 그게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묘비에 장로라고 쓰는 게 아무나 쓰는 게 아닙니다. 묘비에 성도 아무개, 이 사람들은 평생 교회 별로 안 온 사람들. 근데 부인이 교회 나와가지고서 그냥 써달라고 그래서 써준 사람들 성도라고 쓰는 거예요. 14 정도 되면 그 가치가 좀 달라집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을 못 보니까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천국에서 상이 다르다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받을 기회를, 상 받을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럴 때 안 한 애들 수능시험 보면 울어. 점수 발표하면 더 울고. 후회도 소용없다니까.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인생은 재수가 있지만 신앙생활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공부 못하고 안 하고 이제 또 대학도 제대로 못 가고 나중에 잘 살 확률은 많지 않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학력이 지배하는 사회니까 이 나라를 떠나기 전에는 그 구조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그러려면 열심히 한 애들이 아무래도 낫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한 사람이 낫지. 하나님이 나중에 상과 벌을 주실 때 그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예물보다도 시간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내 시간을, 얼마나 시간이 귀해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다시 못 벌어. 한번 지나가면 안 놓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나와서 드린다는 건 너무 귀한 일입니다. 제가 이걸 알기 전까지는 새벽기도 잘 안 나왔어요. 아주 힘들어. 근데 하나님이 내 시간을 받으신다는 걸 알고 나서는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는 데 시간 드리고 성경 읽는 데 시간 드리고.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소중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남는 시간 드리는 게 아니야. 참 묘한 일은요, 시간 많은 사람 기도 더 안 해. 시간 없는 사람이 쪼개서 해. 예,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시간 드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4장,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얘기잖아요. 이건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어쩌다 들어본 적이 있는. 근데 여러분, 시험은 언제 받는 줄 아세요? 시험은요, 성령이 충만할 때. 여기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어요. 성령이 충만해졌다고. 그랬더니 마귀가 찾아와. 아유, 목사님 나는 30년 교회 큰 시험 당한 적 없어요. 그 말은 성령 충만해 본 적도 없다 그 말이에요. 열심히 믿으려고 그러면 꼭 시험거리가 생겨. 큰 결심하고 작정하고 나면 꼭 시험거리가 생겨. 그게 사람 사는 원리가 그래요. 영적인 원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시험 받는 거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시험도 안 생겨요. 교회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시험 들고
어렵고 그러는 거지. 주일날 하루 와서 얼굴 삐끔 내밀고 가는 사람들은 뭐 10년 예수 믿어야 시험 될 일도 없어요. 솔로 다윗 왕이 언제 시험 드느냐.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가 다 평정이 되고 자기가 이제 전쟁터에 안 나가도 될 만큼 나라가 강해졌을 때 시험 들어요. 솔로몬이 언제 시험 들어요? 돈도 많아지고 나라도 튼튼해지고 이제 평생 놀고 먹어도 될 만큼 많이 모으고 나니까 시험 들어가지고 이방 여자들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타락하고 나라 둘로 쪼개먹잖아요. 여러분 언제 시험 들어요? 기도원에서 내려오면 시험 들어.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꼭 싸울 일이 생겨. 왜 그래요? 마귀가 알아요. 마귀는요 이 시간을 정확히 맞추는 존재가 마귀예요. 우리의 약한 시간,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정확히 하는 게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그래서 시험하러 그때 와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마다 넘어질까 조심해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마다 시험 들지 않도록 조심해라. 언제 마귀가 올지 모른다. 다른 목사님들은 월요일날 새벽기도를 잘 안 하세요. 거의 안 하지. 저는 월요일날 새벽기도를 꼭 합니다. 왜 그래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마다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주일날 예배 다 드리고 아유 이제 됐다 하루 지나갔다 그러면 시험 들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새벽기도를 꼭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험 들 일이 별로 없어. 마귀가 시험을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평생 시험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근데 시험의 내용이 뭐냐? 시험의 내용이 하나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시작해요.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에 간다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다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죽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데려가실 거잖아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그게 싫은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 나라 누가 가는 게 싫어. 다 자기네 집으로 데리고 와야 돼. 마귀가 욕심이 얼마나 많은데요. 모든 욕심의 근원에 마귀가 있는 거거든요. 이 마귀라는 놈은요 다 가져야 돼. 하나도 놓치면 안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려는 놈들을 사람들을 다 지네 집으로 데려가려고 그래. 그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 이렇게 살아. 내가 돈도 준다니까. 내가 너 편하게 해줄게. 너 걱정 없이 살게 해줄게. 잘 놀고 배부르고 등 따숩게 살다가 나한테 와.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기분대로 살아도 되고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괜찮은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집에만 안 가면 돼. 그렇게 살고 하나님의 집에 갈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으라고 세상이 그러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라고 사람이 중요한 거라고. 다 틀린 얘기 아니요. 그렇게 살아도 돼. 단지 하나님의 나라는 안 가면 돼.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 근데 마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마귀의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에요.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잖아. 하나님의 딸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 말 듣고 살아.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 마. 그러면서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뭐예요? 돌들로 떡 만들어 먹고 살아라. 옛날부터 이것을 소유욕이라고 신학자들이 가르쳤어요. 잘 먹고 싶은 거. 이 본능에 충실한 거죠. 본능에 충실한 거. 이 본능적 욕구에 충실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 이 말은 뒤집어 표현하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러면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말라는 거야.
본능에 충실해서 살면 하나님의 아들 되기 어렵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되지만 그러지 말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잖아요. 근데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아니잖아. 너 아니잖아. 그러니까 네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이 본능의 욕구라는 게, 몸이 요구하는 욕심이라는 게 뭐예요? 수면욕, 성욕, 식욕, 이런 거거든요. 누우면 자고 싶어. 그건 다 똑같지. 식어 자도 돼요. 하나님의 아들은 근데 그러면 안 돼.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도 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안 돼.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안 돼. 그래서 음식 중에도 내가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는 거예요. 술 먹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아라. 저는 그래서 커피를 안 마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자. 그래서 먹고 싶은 거 다 먹지 말고 때로는 먹지 말아야 될 게 있겠다. 음식 생활이 얼마나 중요해요. 내 몸에다가 다 집어넣는다고 내 건가? 내 몸에서 해되는 것들은 얼마나 많아요. 이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의 욕심을 따르지 말으라, 그 말이요. 근데 마귀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 네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 이게 마귀의 첫 번째 유혹입니다. 여러분, 이 유혹 앞에 자신 있으세요? 난 마귀가 뭐라 그래도 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 다 거짓말이에요. 육신의 욕심을 다스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식욕, 먹고 싶을 때 먹지도 못하고, 성욕, 수면욕, 이 몸과 관계된 욕심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도 한 방에 나가 떨어져요. 한둘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하던 40대, 30대 어느 날 교회 큰 사고 치고 나가는 사람 한둘 아닙니다. 이 유혹 앞에 강한 사람 없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잖아. 그러니까 네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 이게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이에요. 여러분, 이 유혹 앞에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래서 바울 목사님도 이 유혹 앞에 자신이 없으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살아서는 이거 안 된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죽여주옵소서. 이게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에요. 오늘도 동일한 방법으로 씁니다.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은 뭐예요? 저 높은 데서 내게 절하라는 다 준다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세상 권력, 세상 좋은 거 그거 다 가지고 살아가라고. 높은 자리에 오른다고 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만큼 책임이 뒤따르는 일입니다. 남을 지배한다는 건 좋은 일이고 높아지는 건 좋은 일이지만 이게 잘못 사용될 때는요, 엄청난 죄악이 생깁니다. 그래서 법 만드는 사람들이 잘 만들어야 되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높아지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남들을 섬기려는 욕심보다는 남들을 지배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이 뭐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세상 약육강식의 시대를 살아. 그냥 깔아뭉개고 살고 네가 높아지면 되고 너만 많이 가지면 되고, 이거 소유와 관계된 거죠. 첫 번째 시험이 육체와 관계된 시험이라면 두 번째 시험은 소유와 관계된 거예요. 좀 더 많이 가지고 싶어. 좀 더 많이 누리고 싶어. 좀 더 많이 높아지고 싶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한도 끝도 없어. 결혼해서 한 1500cc나 아니면 조금 그거보다 작은 800cc, 1000cc 이런 차 타고 다니다가 좀 돈 좀 벌어서 조금 좋은 차로 바꾸고 또 좋은 차로 바꾸고 2000cc만 돼도 못 다니는 데 없이 잘 다닙니다. 근데 차가 꼭 다니기만 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점점 좋은 차 한도 끝도 없죠.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주머니에서 돈을 빼갈 계획을 다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들이 보통 좋고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 살다 보면 못 일어나. 이 권력에 한번 마시던 사람들이 마약보다 무섭다네. 그게 왜 마약보다 무서우냐고. 그러니까 지배하고 싶은 욕심이 사람에게 있대요. 내가 말하면 저 사람이 움직여져. 이 의자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자리라는 게. 또 돈이 많으면 내가 마음대로 저 사람 움직일 수 있어. 이거 참 위험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 내가 주는 대로 권력을 소유하고 재물을 소유하고 그 자리를 소유하고 그러면서 마음대로 살아가라는 거거든요. 단지 네가 그거 하려면 나한테 절만 잘하면 돼. 마귀 말에 잘 따르면 다 준다니까요. 마귀의 유혹이에요. 요즘에 이런 거 없으세요? 좀 더 많이 가지고 싶고 좀 더 많이 누리고 싶고. 야, 옷도 보통 좋은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좋아. 겨울에 두툼한 잠바 입으면 참 좋죠. 근데 그것도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만요. 몇만 원짜리도 있지만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도 있더만. 그 몇백만 원짜리 입었다고 감기 안 걸리는 건 아니거든. 근데 그렇게 하고 싶어. 사람들 마음이. 소유욕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첫 번째 욕심이 내 몸뚱아리와 관계된 욕심이며, 두 번째 욕심은 내 소유와 관계된 욕심이 있어요. 세 번째 욕심은요, 정신적인 욕심입니다. 명예 같은 거죠. 자랑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이게 사람에게 욕심처럼 다가옵니다. 인정받고 싶은 거 있죠. 이게 아주 큰 욕심이라는 거 아세요? 남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아. 남이 나한테 칭찬 한마디라도 해야 돼. 내가 무언가를 했으면 꼭 칭찬받아야 돼. 아니면 못 살아. 이게 유혹이죠. 이게 시험이죠. 이게 조금 지나치면 승부욕이 됩니다. 승부욕은 무서운 죄악이에요. 우리 나라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게임하고 치면 울어. 아니, 치면 칠 수도 있지. 치면 뭐 나라가 망하나? 치면 운다니까. 왜? 승부욕 있는 거야. 지면 못 살아요. 이겨야 돼. 이 승부욕을 이용해 가지고 떼돈을 버는 사람들이 주식시장, 경마, 경륜, 도박, 사행성 오락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배후에는 승부욕이 있거든요. 주식에서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승부욕 있는 사람입니다. 저같이 승부욕이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나이가 들으면. 옛날엔 나도 꼭 이겨야 시원했거든. 근데 언제부턴가 칠 수도 있지. 꼭 이겨야 되나? 져줄 수도 있지. 꼭 이겨야 되나? 승부욕은 참 좋은 거예요. 운동을 해도 승부욕이 있는 사람이 잘합니다. 무슨 사업을 하고 일을 하든 승부욕이 있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나치잖아요. 그리고 이게 엉뚱한 데 쓰여지잖아요. 그러면 사람 돌아버립니다. 주식을 하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고. 95% 이상이 망하게 돼 있어. 다 그지 됩니다. 근데 승부욕이 강한 사람은요, 곧 이길 것 같거든. 근데 끊지를 못하는 거야. 끊지를 못하는. 이혼해야 됩니다. 간음보다 더 무서운 죄가 그런 데 빠져들어간 중독이에요. 답이 안 나와. 승부욕 있는 사람들은요, 도박에 한번 빠져들고 카지노에 한번 빠져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그거 하면 안 되지.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명예 이런 거 줘서 그렇게 살아. 이거라고. 질 수도 있지. 이긴 사람은 큰 명예를 얻고 진 사람은 명예가 없습니다. 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에요. 절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절제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절제가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유혹해요. 몸과 관련된 것으로 유혹해요. 소유 물질과 관계된 것으로 유혹해요. 정신과 관계된 것으로 유혹해요. 이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천하장사도 못 이깁니다. 그래서 다 넘어지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기셨다고. 이거 어떻게 이겼나?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이 뭐냐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늘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이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 그러니 너 그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돼. 그래서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뭔 줄 알지. 성경도 안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말도 꺼내지 말아요. 자기가 성경을 읽어야 거기에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1000번 설교하는 것보다 자기가 한 번 성경 읽고 은혜 받는 게 더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으라고. 유혹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일어납니다.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주저앉는 거예요.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해요. 무슨 야간 신학대학도 다니고 뭐.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잘 나오시던 분이 원경의 성도님, 탈북자죠. 탈북하셔서 한국에 와서 사시는데 믿음 생활 잘해요. 주일날 안 빠지고. 오늘날 교회 안 나와서. 왜 그런가 하고 물어봤더니 이제 교회 못 간대.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신학대학 간대. 그래서 선교사 돼서 뭘 해야 된대. 아니 그 나이에 뭘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는. 이렇게 자기가 성경 읽으면 이런 생각 안 듭니다. 사람마다 사명은 다 다르지만 신학대학을 가려고 그래도 제대로 된 신학대학을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뭘 하면 좋지. 근데 듣기만 하려고 그러니까 뭘 자꾸 엉뚱한 사이비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들어서 그렇지 믿음 들으면서 나오지요. 근데 말씀을 읽어야지. 기록된 바. 이 기록된 바가 있는 사람들은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아요.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거든요.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근데 뭐죠? 교훈되도다. 교훈되잖아. 그러니까 지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록된 바가 중요해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꼭 시험이 와요. 이 시험이 어떻게 오느냐? 딱 하나입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 그렇게 살아. 이렇게 와요. 하나님의 아들 아니니까 너 이제 네가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 네 정신적으로 원하는 대로 살아. 소유하면서 그러고 살아. 이렇게 유혹이 와요. 이걸 이길 수 있느냐? 못 이깁니다.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되는 거고 벼슬 높은 놈이 왕인 거고 인류대 나은 놈이 왕인 거고 점수 좋은 놈이 그런 세상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끝까지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유혹 없는 날 하루도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유혹을 잘 이겨내어서 유혹이 다 끝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단이 떠나가 버렸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시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시험은 늘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방법도 알지만 말씀이 잘 읽어지질 않습니다. 들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읽은 말씀이 제일 큰 은혜가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 많이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무기가 거기에 있는데 엉뚱한 것 쫓아다니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 교훈으로 세상을 넉넉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몸이 우리를 죄짓게 하고 욕심이 우리를 죄짓게 하지만 다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